오늘도 우리의 말씀 묵상 속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엽니다. 늘 익숙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더 구별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며 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삶, 속이는 자였고 또 노년에까지 자식들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다가 오늘 그가 이주를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고 이주하게 되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야곱이 이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나안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주를 생각해 보면 그 노년의 나이에 꽤 새로운 삶의 도전이 되어질 겁니다. 그 나이, 나중에 보면 그의 나이가 130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뭔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이민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도전하지 못할 수 있는 나이인데 오늘 그는 새로운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이 긴장되고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야곱은 평생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자신의 뼈를 그곳에 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도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내드리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고 답을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 소통의 이유가 무엇일까?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영상 녹화하다 보면 늘 보이던 글도 잘 안 보이고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기서 너로, 이 부분에 저는 밑줄을 그었거든요. 애굽에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았던 가나안이 아닌 그 나이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내가 애굽인 거기서 야곱 너로 하여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는 어디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얼마나 그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가 있다면 그 거기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그 큰 민족이란 과연 어떤 민족, 어떤 가치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떠나게 하셔서 자신이 살던 모든 곳을 버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낯선 곳에서 가기 전에 그 걱정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죠.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하는가?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치열하고 어떤 분에게는 늘 반복적인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시간이 의미 있어지고 나의 도전이 의미 있어지며 나의 실패도 의미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낯선 애굽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내가 거기서 너로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그 가지고 있었던 삶의 불안함, 막연한 두려움, 걱정들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죠. 비록 그의 삶이 중구난방이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로 하여금 오늘 확실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만약 무언가 인생의 큰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아무개 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그 음성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볼까요?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의 그 장면이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나안에 있는 카메라를 거두고 제2 장면인 애굽으로 모든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싣고 옮겨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큰 그림은 가나안에 엄청난 기근이 임했고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VIP로 초청이 됐어요. 공항에 가다 보면 공항에서 이렇게 입국 심사하잖아요. VIP와 일반이 나뉘어집니다. 그런 것만 봐도 좀 우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땅에 이주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민을 가는데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들은 VIP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요셉이 오늘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이 기근의 때에 그 위험한 찰나에 오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약에 우리에게 요셉 같은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이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당장 의미가 알 수 없고 또 뭐랄까요? 존재 가치를 알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일들의 반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 그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약의 형성 과정, 그리고 언약의 진행되어진 과정 속에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 안에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지금 당장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의미 없을 것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절망종에서 그 기근의 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 그 요셉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서 보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 아들로부터 난 52명의 손자가 있습니다. 또 4명의 증손자가 있고 2명의 딸이 있고 합하면 전체 70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70명이 함께 이제 애굽으로 이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70명이라고 하는 곳에 제 눈이 갔습니다. 당시 애굽 상황에서 70명은 애굽은 제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인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제국 속에서 70명은 절대 많은 수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숫자를 반드시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 같아 보이지만 오늘 그 이집트라는 제국 속에서 무가치한 영향력, 즉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통해서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수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이들을 통해서 펼치고 계신 것이죠.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그 인물들이 되어지고 그런 민족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오늘 묵상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 안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묵상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어졌는데 중요한 건 그분의 언약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힘쓰고 애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정리를 해보는데요. 익숙치 않은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것이 코로나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저와 여러분의 그 패턴 속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되길 바라고, 이 음성을 붙잡고 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불확실한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당장 아무 의미도 보여지지 않고 존재 가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작은 겨자씨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겨자씨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거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매일의 도전과 매일의 숙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둔감하고 하나님께는 예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브엘세바에게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거기서 너를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으로 안식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었사오니 그 예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익숙치 않은 길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손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